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입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 곁에 그를 만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이 아멘. 오늘은 창세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살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습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반드시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약속을 하십니다. 롯과 조카인 롯과 많은 재산이 많고 따르는 가축이 많아 함께 거하지 못하여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머무를 그때에 하나님 또다시 약속을 주십니다. 장막 속에서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으로 그를 위로하시고 그리고 장막 밖으로 끌어내 하늘의 별을 보여주며 또다시 너의 후손이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여러 차례입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줄 거라는 약속을 했죠.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10년째가 되던 해에 사레가 자기 종이었던 하갈을 남편의 첩으로 주어 임신을 하게 만든 겁니다. 이러한 사레의 모습과 사레의 의견을 수용하여서 하갈을 첩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면 이 두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본문을 떠나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죠. 첫 번째는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크게 노하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노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하실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맺은 언약까지 파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엘리의 가문 아닙니까? 엘리의 가문. 하나님이 아론을 불러 세우며 아론과 무슨 약속을 맺냐면 제사장의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맺습니다. 내가 너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론과 맺은 대제사장의 이 제사장의 혈통의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끊어질 수 없는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엘리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언약을 파기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문제여서가 아니라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이토록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들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레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씨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수차례 약속했는데 어떻게 그 약속을 어기고 하갈이라는 종을 아브라함에게 줘 임신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하갈의 임신한 사실을 보며 하나님께서 하갈의 태를 저주하셔서 너에게 임신한 그 씨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줄 씨가 아니라고 해서 그 씨를 저주하셔서 그 생명을 빼앗아 버리지도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세바라는 여인을 범하죠. 그리고는 동침을 했는데 한 번의 관계로 바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그 가진 바세바의 이 생명은 하나님이 살 수 없을 거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죽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갈이 임신한 아브라함의 씨는 약속의 씨가 아닙니다. 약속의 씨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하갈의 씨까지도 빼앗아 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갈은 어떠냐면 하갈로 인한 아들을 얻는 거면 얻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법도 아니고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이야 이자 불신앙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고 하갈의 그 잉태한 그 씨를 하나님이 저주하실 수도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과 맺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노하시기도 하고 극단적인 경우는 언약을 파기하시기도 하고 뭐 더 이상의 그런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중요한 포인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 사태를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하십니다. 신기하리만큼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 너무나도 너그럽게 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너그럽게 대하셨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하갈에게 너그럽게 대하신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갈이 임신을 딱 하자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이 하갈이란 요 정도 정신이 나갔어요. 자기가 주인의 아이를 가졌다고 딱 생각하자 어떻게 대합니까? 자기의 주인인 사레를,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레를 어떻게 합니까? 멸시하는 태도를 딱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레가 하갈의 태도가 바뀐 걸 보고는 어떻게 되죠? 눈이 뒤집혀요.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가가지고는 내가 당하는 이 멸시는 당신이 받아야 한다고 막 호소하지 않습니까? 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명했댔죠. 이 사레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 여기고 아주 존중하며 남편을 대했는데 일평생 한 번 남편에 대해서 아주 심하게 바가지 긁었을 때가 그때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설명도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하냐면 사레의 손을 들어줍니다. 하갈의 손을 들지 않죠. 아브라함도 참 지혜롭죠. 하갈은 당신의 종이니 당신의 뜻대로 하라 한마디 하니까 사레가 뛰어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갈을 학대합니다. 여기서 학대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라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아주 심하게 학대할 때 사용되었던 그 단어를 했죠. 그러니까 사례가 이 하갈을 어떻게 대합니까? 거의 살 수 없을 정도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참지 못하여 장막에 머무르지 못하고 도망을 쳤다고 했죠. 오늘 7절을 한번 보실까요? 7절은 하갈이 장막에서 도망쳐 나와 머물러 있는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7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숲길 샘곁에서 그를 만났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을 잘 모릅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라든지 성경학자들이 그 과거의 지명을 지금도 찾고자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성경에 기록되는 지명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 지명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지명들은 어딘지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자들인지 고고학자들이라든지 전문적인 성경의 연구가들의 그런 도움은 우리가 필요로 하죠. 한 목사님이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하갈을 만나 주셨는가? 하갈이 집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 술길에 접어들었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술길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지름길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죠. 하갈이 사레 주인의 학대로 통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장막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갈이 어떤 마음을 품었겠습니까? 성경은 하갈이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얘기하죠? 애굽 사람이라거든요. 그러니까 하갈이 살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가는 그 길이 그 길 여정에 술길이라는 곳에 샘이 있는 그곳에서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이라는 장소에서 어떻게 하냐면 하갈이 쉬고 있을 그때에 누가 그를 찾아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을 이 성경에 자주 나오거든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표현이 나올 때도 우리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천사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사자라 나오지만 실상은 하나님 자신을 징할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16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사자라기보다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을 치던 하갈이 샘 곁에서 머물러 있을 그때에 그녀를 이 하갈을 찾아오시죠. 8절에 보실까요? 그리고 말합니다. 사레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하갈이 대답합니다.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도망치는 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하나님이 하갈을 어떻게 부르십니까? 사레의 여종 하갈아. 그러면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의 사자는 하갈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하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확하게 하갈이 누구인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는 사레의 여종이 아니냐. 그러면서 네가 지금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를 묻죠. 하갈 역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은 사레의 종임을 고백하고 그를 피해 도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9절부터가 중요합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 본문을 살펴야 합니다.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문 한번 해보죠. 하나님께서 하갈을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하시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고자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하갈을 통해 씨를 낳고자 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했죠.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인데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언약에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면 하갈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놓아주는 게 더 옳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하갈을 통해 아브라함의 품에 그 아들을 낳아 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갈로 네가 가는 곳으로 가되 절대 아브라함 너 주인 사레의 장막으로는 가지 마라. 네가 가진 그 아이는 아브라함이 품을 아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레에게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죠? 인간적인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불신앙적인 결정입니다. 사레가 자기 종을 들여 남편의 아이를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태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신기하게도 하갈을 자기의 여주인에게로 어떻게 하냐면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주인 아래에 복종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행했던 하갈이라는 방법을 어떻게 주신다는 겁니까? 받아주신다는 겁니까? 거절하신다는 겁니까? 받아주신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갈을 남편에게 준 사레에게도 사레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갈을 맞아들인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된 하갈에게도 사레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하갈에게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뭐 하지 않으시냐면 화를 내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나의 언약을 어기고 그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인간적인 한계를 느끼며 끊임없이 절망과 낙심, 자기들에게는 소망이 없잖아요. 한 해 한 해가 다른데 이미 85세입니다. 이미 85세.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15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터널에 들어가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데 이미 10년 동안 지났는데도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보다 15년이라는 더 긴 여정을 지내야 하는데 한 해 한 해가 다르도록 그들은 점점 더 깊이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브라함과 사레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 명령이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길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더 충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단지 하갈을 사레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하갈에게 태어난 아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약속하세요. 10절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하갈에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누구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은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사례를 통해 낳게 될 아들에게서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지를 보여주는 셀 수 없는 많은 민족에 대한 약속을 누구에게도 하십니까? 하갈에게도 하세요. 하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불신앙적인 방법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례를 통해 행하실 그 약속을 누구에게도 하시냐면 하갈에게도 똑같이 하는 것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갈의 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갈의 시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뭐 하시냐면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을 한편으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셀 수 없는 많은 후손을 주겠다. 근데 질문해보죠. 하나님의 이 씨에 대한 복은 하갈에게 주신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까? 하갈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것이죠. 11절에도 보면 그 정도가 아니라 또 엄청난 복을 하갈에게 약속합니다. 11절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말해요.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멈추지 않습니다. 입을 열 때마다 충격적인 발언을 계속하고 있죠. 사라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네가 임신하였은즉 어떻게 누굴 낳습니까? 딸을 놓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굴 낳는다는 겁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복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이에요. 그런데 하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씨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이름을 지어주세요.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그 아들도 중요하지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더 중요합니다. 이스마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다는 겁니까? 하갈이 학대로 인해 고통하여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스마엘을 임신하였을 때 자신이 행했던 큰 잘못과 그로 인해 발생한 학대받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하도록 그의 아들의 이름에 그 삶의 여정을 새기시는 겁니다. 자신의 큰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지만 그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자기를 찾아와 주시는 그런 은혜를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에 새겨 주신 겁니다. 하지만 하갈을 통해 출생할 이스마엘이라는 삶은 평탄한 삶은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한번 보실까요? 12절에 보시면 그는 이스마엘을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삶을 들나귀로 비교하죠. 그러니까 들나귀는 이런 것도 문화적인 이해가 좀 있겠죠. 들나귀라 하면 이 야생적인 어떤 기질이 좀 강한 그런 동물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하냐면 여러 사람들과 어떻게 하냐면 서로 긴장 관계 이런 것들을 유발하며 삶을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그래서 그런지 뭐 이삭의 혈통과 이스마엘의 혈통은 뭐 지금도 네, 한 얼마나 지났겠습니까? 한 4천 년 지났겠습니까? 4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예, 뭐 치열한 갈등 속에 아직까지 현존하는 그런 나라에도 여전히 그런 갈등을 하고 있는 네, 네,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갈이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녀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갈의 반응입니다. 여러분이 하갈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도 하갈은 아브라함과 사레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어도 하나님을 만난 것은 처음이 아니겠습니까? 하갈의 인생에서 자신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큰 감동을 받았겠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보시면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가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었다라고 나옵니다. 본문에서 하갈이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부르는 겁니다. 자신의 고통을 아주 세밀하게 돌봐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머물렀던 그 술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부르는데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2022년을 마무리하는 때 아닙니까? 다음 주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마무리하는 때인데요. 여러분은 2022년을 돌아보면서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대부분의 삶은 지금은 너무나도 어려운 때이죠. 그리고 그러한 어려움이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겠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의 인생의 과제로, 우리의 숙제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올해를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할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고백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면 부엘라 헤로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실한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의 마지막 장면이죠. 보통도 드라마 같은 것도 보통 마지막 장면, 이게 드라마가 한 회를 마무리를 탁탁 지을 때마다 어떻게 드라마가 마무리됩니까? 주인공들의 얼굴 표정들, 다양한 표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고, 어떤 사람은 놀라고 있고, 이런 표정들로 마무리가 되죠. 창세기 13장, 16장도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이미지 하나를 우리 독자들에게,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보여줍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시죠. 하갈이 아브라함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사레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장막에 머물러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레에게
주인을 멸시한 그 큰 뭐 이런 잘못들을 뭐 용서를 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는 머무르기를 허락을 받고 하갈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엘라 헤로이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고했겠죠. 아들을 주신답니다. 그 아들의 이름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며 그 주인에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낳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름을 짓습니까? 하갈에게 말씀하신 그 이름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86세가 되어 그 이스마엘을 품에 안고 있는 모습으로 창세기 16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창세기 16장을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약속의 아들이 아닌 아들을 품에 안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이죠. 이것은 이러한 모습을 불신앙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대부분은 이 본문을 부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불신앙의 씨를 낳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스마엘이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삭을 낳기까지 앞으로 14년이라는 시간을 더 기다려야 하는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저는 긍정적으로 봐집니다.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며 엄청난 고난의 절망을 또다시 경험해야 할 그 부부에게, 노부부에게 하나님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아들로 인하여 그 고난의 때를 견디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는 하갈보다 100배나 더 중요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사레죠. 하갈의 삶만 자세히 살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부에라 헤로이라는 그 은혜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은 하갈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갈이 아브라함을 떠나 애굽으로든지 다른 곳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한다면 그 아들을 놓고 아브라함과 전혀 무관하게 삶을 살았다면 어떠하겠습니까? 한편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께 더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아들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죠. 인간적인 방법이자 불신앙적인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갈을 아브라함의 장목으로 돌려보내시고 그냥 보내지 않고 약속의 말씀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레 품에 이스마엘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여전히 그의 인생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14년 동안 앞으로 걸어야 할 그 어려운 인내의 길이죠. 인내의 길. 아주 오랜 길이죠. 그 인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위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살피십니다. 한 번 더 하시죠.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실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죠. 불신앙이죠. 그러한 큰 실수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러한 불신앙적인 결과라 할지라도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고단한 인생길을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레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인내로 삶을 살아가는 것. 신약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는다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그 시련을 끝까지 잘 못 견딜 수밖에 없는 인간적 연약함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셔서 그 험난한 여정을 끝까지 견디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이스마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부에라 헤로이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살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